네, 오늘은 창세기 29장 31절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이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하란에 도착한 야곱이 드디어 라반을 만나고 한 달 동안 그의 일을 섬겨주다가 라헬을 얻기 위하여 7년을 더 일했는데 라반이 그 약속을 어기고 레아를 주는 바람에 야곱이 라헬을 얻기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다고 하는 내용을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이 나온 것인데요. 여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태를 여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먼저 주목해야 할 단어는 보시고입니다. 보시고. 하나님은 레아의 사랑받지 못함을 다 보게 했던 것입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나님은 레아의 그 슬픈 사정을 다 아셨다는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사정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것도 그냥 대충 아시는 것이 아니라 살펴보아서 아시는 것입니다. 살펴보아서. 이 사실을 다윗은 성령으로 깨닫고 시편 139편 1절부터 4절에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를 살펴보시고 아셨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다윗에 대해서 또 레아에 대해서만 해당되는 말이 아니죠. 우리 모두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그렇다는 거예요. 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살펴보십니다. 목자가 양을 막 살펴보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사정을 아주 깊이 살펴본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살펴보고 아시는 거예요. 살펴보고 아시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다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중언부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사정을 모르고 있다고 생각하고 구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고 보면 많은 분들이 중언부언을 해요. 하나님 지금 내 사정을 모르는 줄 알아. 그래서 그냥 내 사정 알리기에 힘써 막 때로는 금식하며 힘쓰고 그냥 막 눈물 흘리며 힘쓰고 막 애타는 표정을 지으면서 막 기도를 해요. 그런 모습을 보일 때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의 사정을 아시고 기도를 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가 구하기 전에 우리 사정을 다 알고 계신다니까. 그러니까 우리 사정을 좀 알아달라고 쓸데없는 몸부림 짓 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런 기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중언부언으로 기도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의 기도는 다 중언부언이죠. 신이 자기 사정을 안당을 모르고 지금 구하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구하지 말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7절부터 8절입니다.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하나님이 들어줄 줄 잘 모르니까 그냥 우리 편에서 열심을 내는 겁니다. 정성을 들이는 겁니다. 그냥 말도 많이 하고 그냥 됐으면 오래 기도하고 그냥 이왕에 기도하는 거 막 울부짖고 그냥 그거 갖고 부족해. 그냥 막 음식도 굶으면서 기도하고 뭔가 이런 어떤 우리의 기도하는 어떤 행위를 통해서 우리의 사정이 전달되고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이제 응답할 거라고 생각하고 하면은 그 다 이방인들이 하는 짓이니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제발 종교적으로 그렇게 기도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생명으로 기도하는 게 뭐냐? 아,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 하나님은 내 사정을 다 아신다. 요 믿음을 갖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사정을 다 살펴보시고 지금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잘 알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때 그저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면서 그 이름을 높이면서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사정을 모른다고 기도하니까 맨날 그냥 기도 시작 그러면 뭐 이렇게 기도하지. 참 하나님이 나의 사정을 이미 살펴보시면서 자세히 잘 알고 계신다. 이걸 알고 있다면은 뭘 그렇게 그냥 그렇게 할 필요가 있어요. 아시죠? 그런 순간에 눈물이 나죠. 하나님은 다 아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필요를 다 채워주시는 분이니까요. 그러므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은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좀 감사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함으로 기도하지 않는 건 다 중언부언이에요. 그거는 기도해서 시원하다고요? 내 답답한 거를 막 얘기했으니까 조금 시원하지. 하나님과 교통이 돼서 오는 시원함이 아니에요. 그런 거는.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나의 사정을 살펴봐서 다 아신다. 이렇게 잘 아신다. 그리고 사실 구하면 하나님은 가장 좋은 걸로 응답하신다. 이런 믿음을 갖고 기도하면요. 감사밖에 없어요. 처음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 권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자녀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를 다 알고 계심을 감사합니다. 감사밖에 없어요. 항상 감사를 드리며 주님께 나가시기 바랍니다. 성경 보세요. 감사로 찬양하고 이 주님 나를 잘 아시고 사실 그 아들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아니에요. 그 구원의 주님을 찬양할 때 그러므로 감사함으로 찬양하는 거지. 감사함으로 찬양하고 감사함 없이 마음에 감사함 없이 찬양하는 것은 이게 다 이거 종교입니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시원은 하지. 세상 사람들도 노래 일발 장전하면 시원하잖아요. 노래방 가가지고 그 정도의 시원함이라고 그러면 안 되죠. 정말 감사해 보세요. 그럼 하나님 너무나 기뻐한 거 우리가 감사합니다. 그럼 주님이 너무나 기뻐해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 음정이 틀렸든지 그냥 삑사리가 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안으시니까 그냥 주님의 그 팔을 통해서 오는 그냥 그 주님의 사랑 그 기운이 우리가 그냥 감사하게 되는 거죠. 예. 감사합니다. 마음에 감사함으로 찬양하고 항상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느니라. 감사로. 주님은 우리가 구하기 전에 우리의 필요를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로 기도해야 되는데 마태복음 6장 9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런 식으로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기도할 때 아버지 이름을 부르고 기도할 때 꼭 아버지 이름 부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시여 그러지 말라 이 말이에요. 주님이시여 그 말도 하지 마. 그냥 하나님 아버지라고 그래. 아버지. 아시겠어요? 아주 틀린 건 아니지만 하나님 아버지. 또 하나 오늘 말씀으로 추가해. 아버지인데 우리의 사정을 다 알고 계시는 아버지. 할렐루야. 그 사정을 다 들어주시는 그 좋으신 아버지. 그 아버지께 내가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 그러니까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모든 영광 받았어.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신 그 주님. 이 아버지가 되기 위해서 그 아들을 내어주셨잖아요. 그 아들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아버지께서 그 아들 통하여 우리 가운데 이렇게 베푸신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란 말이에요.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잖아요. 뭐 사정을 구하기 전에 교제하는 거잖아요. 교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푼 이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사정을 아시고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고 사실은 구하지 않아도 응답하시는 그 주님께서 구하면 당연히 주시는 그 아버지 우리가 알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시란 말이에요.
어떤 분들은 기도하라 그러면 뭘 기도할지 몰라요. 잘 됐어요. 뭘 기도할지 모른다고 잘 됐어요. 그냥 감사만 하세요. 그냥 감사합니다. 그냥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어떤 분은 기도하라 그러면 그냥 몇 마디 하면은 더 이상 할 것도 없고요. 그냥 어떻게 오랫동안 앉아 있어요. 그래 잘 됐어요. 시간에 제발 구애받지 마십시오. 기도하는데 시간에 구애받지 말고 그냥 감사함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주시는 감동 따라서 하다가 그냥 더 이상 감동 없으면 그냥 그만해요. 억지로 그 엉덩이 붙이고 앉아있지 말고. 아시겠어요? 쓸데없는 그런 짓 하지 마세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감사하는 가운데서 이제 더욱더 구할 마음도 안 떠오르고 그러면 잠잠히 있으면 평안 가운데서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일을 하세요. 그것도 다 기도입니다. 그게 찬양이고 그게 예배예요.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들 성령형보다 앞서가지고 괜히 여러분들 열심으로 그냥 그저 기도도 성령님은 한 10분 시켰는데 1시간 하고 앉아있고 오히려 그러면 여러분들 의가 돼요. 성령보다 앞서다 하면 의가 돼가지고 이렇게 주위에 봐가지고 기도를 몇 분 했어? 5분 했어? 몇 분 했어? 한 20분 했어? 그냥 정죄합니다. 20분 해도 되겠어 이렇게. 성령이 시키지 않는 기도를 괜히 그 1시간 해가지고 1시간 못하는 사람들 정죄할 바에는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하세요. 성령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늘 내가 지금 주님과 깊은 사귐 속에서 그 은혜 아래서 지금 하는 거예요. 그 은혜에 푹 젖으라 이 말이에요. 배추가 그냥 소금에 딱 절여지듯이 주님의 임재 속에 딱 절여지는 거예요. 그것은 성령 인도함 따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시킨 만큼 하면 기도 가운데 주님이 절여져요. 주님의 사랑이 어떠함이. 그 다음에 또 주님이 시킨 일을 하면은 그 일을 통해서 절여져요. 아시겠어요? 주님의 아이를 보라. 그래서 내가 성령의 그런 감동 따라 아이를 봐요. 아이를 보면서도 주님의 성령이 인도함 받으면 이렇게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거기 때문에 아이를 보면서 주님의 사랑에 절여진다는 사실 아십니까? 아멘? 기도가 최고가 아닌 거예요. 아이 보는 것도 최고인 거예요. 그렇게 보면은. 우리의 모든 삶이 다 최고의 삶이 되기 바랍니다. 성령 안에서 하면요. 늘 성령의 인도함 따라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속에 오는 그 평안 가운데 하세요. 절대 부담이 아니죠. 주님 섬기는 건 절대 부담이 되면 안 돼요. 내가 할 때 부담된다고 그랬어요. 성령으로 하면 자유함이 있는 겁니다. 자유함. 평안함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하면 그 열매가 뭐냐? 어떤 걸 하든지 성령 안에서 하면요. 성령 인도함 따라 하면요. 주님을 더 아는 게 있어요. 지식적으로 더 아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가 뭐 그렇게 대단한 지식입니까? 경험이 되는 거예요. 경험이. 하나님은 정말 사랑이시다. 그래 오늘 말씀 버전으로 오면 하나님은 정말 나의 사정을 다 아시는 분이다. 걱정할 거 아무것도 없다. 다 아시고 필요를 지금까지도 채워주셨고 앞으로도 채워줄 것이다. 당연히 구하면 당연히 채워주신다. 이 믿음 가운데 다 거하게 돼요. 요동함이 없죠. 그런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그런데 왜 레아는 야곱으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했을까요?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레아에게는 소홀히 대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사실 레아는 야곱이 레아를 사랑해서 아내를 삼은 것이 아니죠. 그 아버지 라반의 욕심으로 말미암아 어쩔 수 없이 아내로 맞이한 것이기 때문에 야곱의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라헬만큼 사랑을 주지는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레아 입장에서는 그래도 내가 야곱의 아내인데 라헬보다 덜 사랑받는 것이 참으로 슬픈 일이 아닐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레아의 슬픈 마음을 하나님은 보셨다는 것입니다. 아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태를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구조 속에서 인생들의 슬픔을 보시고 그 아들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담의 혈에서 나온 모든 인생들은 지금 죄와 사망에 매여 슬픔 가운데 있는 거예요. 죄인된 인생들 앞에는 하나님의 심판과 영원한 불로만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기쁜데요. 나는 기쁜데요. 나는 기쁜데요. 주님을 믿지 않는 자가 그런 말하면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그 스스로도 지금 속아서 그런 거예요. 그 영혼은 슬퍼요.
그 영혼은 지금 두려움 가운데 있는 거예요. 언젠가 한번 죽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영원한 불못에서 당할 고통을 생각하니 인정하든 안 하든 그 영혼은 슬픔이 가득 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죄주행 제도가 죄악 중에 출생할 때 그 기쁜 날 울면서 태어나는 겁니다. 뭐 어떤 사람들은 울면서 태어난 거예요. 뭐 의학적으로 어떤 의미로 뭐 울고 태어난지는 모르겠지만은 복음의 관점으로 오게 되면은 왜 울면서 태어날까? 태어나는 그 즉시 그는 사함을 향해서 가기 때문에 그래요. 심판과 사망, 영원한 사망을 향해서 이제 갈 것이기 때문에 울 수밖에 없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인생들의 슬픔을 보시고 창세전부터 그럴 줄 아시고 작정하신 대로 그 아들을 때가 되어 이 땅에 보내주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죄를 알지도 못하신 그 아들을 우리 대신 화목제물로 삼아서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이게 사랑이에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게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었습니다. 죄인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그 아들을 보내주신 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내신 그 아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죄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렇게 주님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제 우리에게는 심판에 이르지 않죠. 우리에게 영원한 불못이 나와 상관이 없는 얘기죠. 우리에게는 부활의 소망만 있고 우리에게는 천국만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 믿는 우리들 안에는 주님이 와 계세요, 지금. 그분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그래서 늘 이 성령님과 교통하라는 거예요. 교통. 주님이 오셨으면 이분과 교제하면서 이분의 인도함을 따라서 무엇하는 게 맞는 거지. 주님은 여기 계신데 가만히 계십시오 하면서 그냥 내 편에서 열심히 내는 거 이런 걸 보고 종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럴 필요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면 우리는 그저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요 또 구원하신 목적이 찬양하는 거니까 우리 찬양을 합시다. 맞긴 맞는데 이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되지 않으면 이 말씀이 그 찬양은 역시 종교가 되는 겁니다. 늘 우리가 이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고 주님과 함께할 이유가 성령님을 의지해야지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래서 그 아들을 보내셨다. 아, 그러므로 그 아들 말만 내가 영원한 구원을 얻었다. 이게 진짜 감격으로 오는 겁니다. 제가 이런 걸 알 때마다 늘 말하지만은 처음에는 저도 막 어떻게 내가 막 말씀을 잘 전해갖고 막 뭐 때로는 소리를 지르면서 막 액션을 쓰면서 말이야 막 웃기기도 하면서 막 울기도 하면서 그냥 하면서 어떻게 하면 저 영혼들을 변화시킬까 그런 생각도 뭐 없잖아 했는데요. 점점 그런 짓을 안 해요. 이런 게 아무 의미가 없다. 하나님이 깨닫게 하지 않으면 그게 소용없다. 내가 아무리 한다고. 이렇게 안 해도 성령께서 터치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직 하나, 뭐 성령께서 또 그렇게 막 시키면 하겠지만은 오직 말씀 증거할 때 주님 말씀 듣는 가운데 주님이 나타나서 좀 이 말씀이 생명이 되게 하소서 좀 깨닫게 하소서 그냥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의 그 은혜를 좀 경험하게 알도록 맛보게 해주십시오. 전 그게 많아요. 오직 그 한 마음 가지고 저는 지금 하는 겁니다. 이걸 깨달을 때마다 얼마나 자유한지 몰라요. 정말 설교에 대한 부담이 전혀 없는 겁니다. 내가 그냥 여러분들 변화시키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쓰면 엄청난 부담이죠.
근데 그런 건 없습니다. 그냥 나도 경험된 주님을 전해야 되는 거니까 그냥 내가 먼저 말씀을 듣고 내가 먼저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주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그 경험된 주님을 전할 뿐이에요. 그러면서 내 마음은 딱 하나. 하나님이 저에게 깨달은 것처럼 이 말씀 듣는 분들 가운데 깨달음을 주십시오. 오직 그 하는 마음 가지고 저는 이제 하는 거니까. 네. 자, 이사야 61장 2절 3절이 이 사실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은 이제 주님을 찬양할 자라고.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의 의에 나무고 여호와의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 예언의 말씀 따라서 예수님 모시고 죽으시고 부활했단 말이에요. 드디어 이제는 복음이 지금 선포되고 있는 이 세대라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회개하고 예수 믿는 자들은 그 슬픔에서 드디어 해방되는 거죠. 죄사 안 받고 영생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 복음이야말로 정말 죄 아래 있는 자들, 진정한 슬픔 아래 있는 자들을 위로하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인생들이 이 복음을 받을 때 드디어 상황이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항상 희락을, 기쁨을 드리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고 이렇게 구원받았어요. 그러므로 우리야말로 그냥 슬픔이 어울리는 게 아닙니다. 이제는 우리는. 낙심이라는 게 어울리지 않는 겁니다. 염려 근심이라는 게 어울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 올 수 있지만은 성령과 교통 속에서 주님의 그 십자가 은혜를 생각해 보세요. 감사로 날려버리는 겁니다. 우리에게 시시로 오는 염려를 감사로 날려버리시기 바랍니다. 시시로 오는 막 낙심들을 갖다가 정말 주님의 그 기쁨으로 날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찬양을 드리고 있으면은 그냥 왔다가 그냥 가는 거예요. 왔다가 오긴 와요. 안 올 수가 없습니다. 염려 근심이 옵니다. 왔다 그냥 가요. 왔다가 그냥 가요. 왔다가 그냥 가는 하죠. 항상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님을 만나고 한 40년 전에 이러한 은혜를 주셨어요. 정말 좀 나는 구원받았구나. 영생의 이 간격이 지금도 계속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서면 그냥 감사밖에 나올 게 없어. 정말이에요. 저는 정말 감사밖에 없어요. 그냥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허구한 시간에 저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돼요.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염려도 막 오긴 와요. 근데 싹 지나가. 오긴 와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40년 동안 정말 감사로 지내다 보니까 염려심이 오다가도 떨어지더라고. 그래서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어요. 눈을 주님께 돌려 그 영광의 주를 보라. 주님 은혜의 영광에 빛 앞에 모든 슬픔은 모든 낙심은 사라지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감사밖에 없잖아요. 감사하다 보니까 다 사라지는 거예요. 민자들이 왜 염려하고 계십니까? 염려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가 염려 하고 싶어서 해? 다 종교입니다. 예수님만의 생명이에요. 그 주님을 만나면 모든 것이 해방이에요. 그 정말 주님을 알게 되면요. 그 생명의 주님을 알게 되면 자연스럽게 얽매이기 쉬운 죄에서 해방되는 겁니다. 그냥 그 주님과 동행하고 싶은 거예요. 의의 종이 되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모든 신앙생활의 출발은 주님을 더 아는 거에 있는 거예요. 이 주님을 아는 게 중요해요. 늘 주님과 연합된 상태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었더니 그 주님이 내 안에 오셨어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늘 주님과 연합되지 못하고 그 생명의 강역 가운데 있지 못한 것은 우리 책임이죠. 뭘 해드리지 못한 책임이 아니라 그냥 우리 안에 오셔서 말씀하는데 그걸 안 들은 거죠. 안 들은 거. 그럼 왜 안 들어? 딴짓해서 그렇죠. 왜 딴짓해? 욕심 때문에 그렇죠. 세상을 사랑해가지고 내 야망이 안 끊어져가지고 자꾸 딴짓하니까 아주 내 속에서 말씀하시는데도 안 들어가는 거죠. 어떻게 성령의 음성 듣습니까? 간단해요. 내 안에 계신 걸 알고 이분의 음성만 들려고 귀를 기울이면 돼요. 내가 애란 사람의
와 교제 속에서 그 음성 들으려면 어떻게 해? 그에게 집중하면 돼. 얘기해봐. 근데 가까이에 있는 A란 사람이 말하는데 내가 못 들을 수 있다니까? 딴 사람은 딴 데 자꾸 신경 쓰니까. 다른 일에 자꾸 신경 쓰니까. A란 사람이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들려요, 그러면요. 그러나 아무리 주위가 시끄러워도요, 내가 A란 사람이 말하는 걸 들으려고 하면은 들려줘요. 근데 주님은 어디서 말씀하세요? 내 속에 계셔요. 내 속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들으려고만 하면 들려줘요. 그러면 성령의 음성이 뭐라고요? 평안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주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 따라 살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서 한다는 것을 믿고 정말 주님께 잠깐만 길을 기려보세요. 잠깐만 길을 기려보세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뭐예요? 평안입니다. 바로 평안이 옵니다. 2시간 걸리는 게 아니에요. 2초도 안 걸립니다. 정말 여러분들 주님 앞에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그냥 여러분들이 그 마음을 다해가 주의 음성에 딱 길을 기려보세요. 진짜로. 바로 평안이 옵니다. 여러분들이 평안이 오지 않는 것은 맡기지 않아서 그래요. 다. 아직까지 남아있는 거예요. 그냥 다 맡겨버리고 주의 음성을 기다립니다. 나는 주의 음성만 따라 살려고 그러거든요. 주님. 주님의 음성 따르는 것만이 정말 주님께 영광 되는 것을 이제 알았습니다. 말씀하셨어요. 바로 평안이 옵니다. 주님. 그냥 바로 평안이 와요. 주여. 모르겠어요. 예, 여러분들은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겠다. 좀 전에 말했지만 뭐 이렇게 좀 주님 바라보지 않고서 이렇게 내가 했던 기운들이 나오면 조금 이제 왜냐하면 또 이 말 듣고 주님 부르는데 아직 평안이 안 오는데 그러면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중요한 거는 주의 음성 들려고 이미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평안이 안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조금만 있어 보세요. 그래요. 1시간에도 안 오면 2시간 기다려 보세요. 그래도 안 되면 3시간 기다려 보세요. 그래요. 그래도 안 되면 금식 한번 기다려 보세요. 그럴 때나 금식하는 거예요. 나는 밥의 힘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나는 정말 주님을 아는 그 힘으로 살기 원합니다. 주님이 정말 진정한 생명이기 때문에 이런 갈급함으로 금식도 하려면 하십시오. 다른 거 있으면 안 돼요. 금식하는 이유는 다른 거 없어요. 주님이 나의 생명입니다. 나는 밥심보다 나는 오직 주님을 아는 그것이 나의 힘이고 생명인 것을 알고 주님도 알고 합니다. 주님도 알기 원하는 마음으로 식음도 전폐하고 주님께 엎드린다는 것은 아이고 소중한 거죠. 그런다면요 진짜 그냥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죠. 그냥 평안이 임하는 거죠. 영안이 밝아지는 거죠. 주님이 무엇을 원하는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한 뜻을 잘 분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므로 항상 성령과 교통 속에서 그 아들을 말미암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사랑의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는 한 분 한 분들 되시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다시 오늘 본문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섰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그랬는데요. 라헬은 자녀가 없었다는 겁니다. 라헬은 태가 다쳤다는 겁니다. 물론 30장에 가면은 라헬도 자녀를 낳게 되지만 그것은 레아가 4명의 아들을 낳은 이후의 일입니다. 아무튼 하나님은 레아에게는 태를 열어주셨는데 라헬에게는 태를 열어주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정답은 물론 하나님이 어떤 뜻이 있어서 그렇게 하셨겠지만은 일단 하나님께서 레아의 태를 열어주신 그 이유로 생각해 본다면 라헬은 레아보다 야곱으로부터 사랑을 더 받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레아는 사랑받지 못했는데 하나님은 그걸 보고 태를 열어주셨어. 라헬은 보니까 사랑을 너무나 많이 받아. 그래서 태를 닫으셨어. 그렇다면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공평한 분이시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남편의 사랑을 못 받은 레아의 태는 열어주셨고 남편의 사랑을 받은 라헬의 태는 닫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들의 삶을
공평하게 인도해 주신 분이에요. 그래서 나에게 없는 것이 저 형제에게는 있는 것이고, 그러나 저 형제에게는 없는 것이 나에게는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어려운 일을 당한 일이 저 형제에게는 없는 것이고, 그러나 저 형제가 당한 어려운 일이 나에게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과 비교하면서 잘났네 못났네 하는 것은 참 부질없는 짓인 것입니다. 남들보다 잘난 것이 있다고 의시될 것도 없고, 남들보다 못난 것이 있다고 낙심할 것도 없는 것입니다. 지금 웃고 있어도 잠시 뒤 울 수밖에 없는 때가 올 수 있고, 지금 울고 있어도 잠시 뒤 웃을 수밖에 없는 때가 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나 꽃길로도 인도하시다가 가시밭길로 인도하시고, 가시밭길로 인도하시다가 꽃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항상 꽃길로 인도하는 법이 없어요. 항상 가시밭길로만 인도하는 법이 없어요. 그러므로 꽃길에 있다고 너무 자만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좀 있으면 닥칠 가시밭길 생각해. 가시밭길이 있다고 울고 있지 말라 이 말이에요. 좀 있으면 꽃길이 와요. 꽃길 좀 생각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주님 믿는 사람들은 꽃길에도 가시밭길에도 이제는 상관하지 않고 나를 구원하니 그 주님만 찬양하라 이 말입니다. 꽃길 가운데서 우리가 어떠한 태도를 취할 것이냐, 가시밭길에서 우리가 어떠한 태도를 취할 것이냐, 하나님만 찬양하라 이 말. 하나님만 찬양하라. 그러면 꽃길이어도 가시밭길이어도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은 아마도 어떤 분들은 아닌데요, 저는 항상 가시밭길로 인도하시던데요 하면서 불만을 토로하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남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왜 저 형제는, 저 가정은, 저 나라는 가시밭길만 허락하지 않습니까? 이거 왜 그러죠? 하나님은 과연 공평한 분이십니까? 이렇게 안타까움을 토로할 수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다 우리의 분수를 모르고 우리의 욕심을 기준해서 남을 보고 나를 보았기 때문에 그런 생각과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본래 분수가 무엇입니까? 본질상 우리는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내 욕심을 따라 살았던 자들이었다 이 말입니다. 에베소 2장 1절부터 3절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어렵다고 남과 비교해서 더 어렵다고 하나님은 공평한 분이 아니시라고 말하는 것은 맞는 말이 아니에요. 절대로 맞는 말이 아닙니다. 엄밀하게 말하자면, 이거 잘 들으세요.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엄밀하게 말하자면 인생살이가 힘들고 가시밭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공평하게 인도하시는 분이시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평하심이 증명되는 거라 이 말이에요. 당신의 인생살이가 험난한 것이, 계속 가시밭길 가운데 있는 것이. 왜냐하면 성경에서 공평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의 어떤 기준에 따르는 공평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하여 따르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2장 17절에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담은 그 열매를 먹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아담과 그 허리에서 난 모든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게 되어서 그 영혼이 죽은 상태로 이렇게
저주받은 땅에서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마음에 평안도 없이 안식도 없이 오직 슬픔과 두려움 가득한 채로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인생들에게 고생을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이 정의롭지 못하고 공평하신 분이 아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정의롭고 공평하셔서 그런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주님의 은혜로 이것을 좀 깨닫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3장 33절에 오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시면 본심이 아니시로다. 그래서 사랑이신 하나님은 창세전에 그 아들을 예배해 놓으셨던 것이고 구약에 그 아들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약속하신 대로 때가 되면 그 아들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하나님께 회개하고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를 구주로 믿기만 하면 뭐만 하면? 믿기만 하면 뭐만 하면? 믿기만 하면 제가 왜 이렇게 강조합니까? 믿기만 해서 구원받느냐? 믿기만 해서 구원받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우리 어떤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는 것은 믿기만 하면 죄 용서하여 주시고 구원을 주신다고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구원에 부유하시다 그랬어요. 구원에 부유하시다. 하나님의 유일한 뜻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다 이루시게 한 거예요. 구원의 길을 다 예배해 놓으신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아요? 믿기만 하면. 지금까지 내가 주인 되어 산 거 잘못했습니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이제는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예수님 나의 주인으로 모시겠습니다. 이제는 예수님만 따라 살겠습니다. 이 고백이죠. 믿기만 하면. 믿기만 하면 하나님은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구원에 부유하신 분입니다. 믿기만 하면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기만 하면 차별 없이 공평하게 의롭다 하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2절 말씀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예수님을 구주로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이렇게 인정받는 거예요. 여기에는 차별이 없는 거예요. 너 예수 믿었어? 근데 주일날 잘 참석했어? 이러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너 예수 믿었어? 한마디로 너 믿는 자답게 살았어? 이런 걸 보면서 의롭다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예수 믿었어? 근데 너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어? 아이고 죄를 너무나 많이 졌네. 조금 있다가 내가 한번 의롭다고 인정해주든지 말든지 한번 해볼게. 좀 기다려보자. 이런 게 없다는 거예요. 너 예수 믿었어? 너 어느 인종이야? 흑인이야? 좀 곤란한데. 이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 확인종이야? 너 예수 믿었어? 그럼 의롭다고 해줄게. 이런 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해주시는 것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의롭다 해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차별이 없어요.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누군지 예수 믿으면 공평하게 의롭다 하시고 너 내 자녀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근데 자꾸 다른 복음 전하는 자들은 이 하나님의 공평을 깨버립니다. 하나님의 공평은 믿는 자에게 차별 없이 의롭다고 하시는 건데 믿기만 하면 구원받냐? 믿기만 해서 의롭다함을 얻는 거냐? 하면서 믿음을 뒤로 하고 의롭다함을 얻는 또 다른 길을 제시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한다. 다 다른 복음이에요. 근데 이 다른 복음이 이성적으로는 아주 맞는 거라니까. 그러면 그렇지. 어떻게 아무것도 안 하고 구원받아. 어떻게 믿기만 해서 구원받아. 그렇지.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해야지. 이런 행동을 해야지. 이 정도는 살아야지. 그것이 하나님의 공평을 깨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공평한 주님을 높이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정말 내가 십자가에 죽으셔서 부활한 예수님을 믿었다면
하나님 여러분들을 의롭다고 하셨다. 이건 믿으세요. 예수 믿는 여러분들은 의로운 자예요. 하나님 여러분들 볼 때 의롭다고 하시는 거라고. 할렐루야. 이 믿음 안에서 정죄를 이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정죄받을 수밖에 없는 죄를 범했다면 성령님이 알려주죠. 자백하세요. 왜 성령님이 알려주는데 자백하지 않느냐고. 그래서 왜 쓸데없이 정죄받냐고요. 우리 정죄받을 자가 아닌데. 그래요. 내 욕심 있으면 그럴 수 있어요. 내가 지금 계속 저 죄를 범하고 싶거든. 그러니까 자백하지 않는 거예요. 그랬더니 성령이 근심하시고 내 영이 자유함이 있습니까? 눌리게 되는 거죠.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사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이미 주신 죄의 담을 허무시고 이렇게 화목된 관계가 되게 하셔서 정말 주님의 그 품 안에 안기게 하셔서 아이가 어미 품 안에 안기면 그냥 어미의 그 손으로 말미암아 오는 그 어미의 사랑과 그냥 그 나를 사랑하는 마음을 그대로 받고 그 안에 평안을 누리듯이 말이죠. 은혜에 합당한 삶이라는 것은 정말 이렇게 주님과 온전한 관계 속에 있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는 이 은혜들을 누려갖고 참 평안 가운데 그냥 행복에 아주 행복에 쩔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로마서 5장 1절 말씀이죠. 믿음으로 이제 의롭다를 얻었으니까 이제는 화평을 누리자. 누려야 한단 말이야. 신앙생활은 뭘 해드리는 게 아니라 누리는 거예요. 누리는 거.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하셨고 이렇게 구원받고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가 될 수 있다 하셨고 그런 온전한 관계가 들어가면은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안에는 의와 평강 희락이라 할 때 의라고 하는 것은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된 걸 말하는 거예요. 성령과 함께해야 이 사실을 알죠. 그래서 내가 예수 믿음으로 이제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되고 다 자녀가 되었다. 이걸 알고 여러분들이 그냥 자녀로서 그 아버지 품 안에 안겨 있어 봐요. 그 주님의 그 통치 아래 있어 봐요.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보세요. 그냥 평강과 희락이라고 하거든요. 평강의 희락이 넘치거든요. 그 평안과 희락 가운데 어떤 일을 하면 이건 일을 생각지도 않아요. 우리는요. 사람들이 대단한 일 했습니다. 대단한 일 했습니다. 우리는 너무 이상해. 내가 무슨 대단한 일을 했지? 나는 그런 걸 통해 더 주님의 평안과 안식을 누릴 뿐인데 이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성령으로 무엇을 하면 더 주의 평안과 희락을 더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에 합당한 삶이라는 거 이게 주님 관계를 온전히 하게 되면은 주님과 연합되어 있으면은 이것만 하는 건데 이걸 예배라고 그러는데 그냥 그 욕심 따라 말이죠. 내가 그렇게 세상을 사랑하고 그 육체 정욕을 못 이겨서 그것 때문에 또 잘못한 거 회개도 하지 않고 성령 금시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렇게 화목의 관계로 화평을 경험할 수 있는 자리로 인도하셨는데 굳이 그냥 그것도 힘들어요. 그 기뻐할 수밖에 없는데도 그냥 굳이 그냥 그 육신의 정의 안목의 정 이상을 자랑을 따라가지고 그냥 때가 되면 낙심하고 때가 되면 근심하고 때가 되면 교만하고 때가 되면 그냥 우려하는 그런 자리로 왜 가냐 이 말이에요. 정말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헛된 거로 여겨지게 하는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믿는 우리들에게 다른 걸 안 바래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구원의 팔을 우리를 안으시고 그냥 있으라는 거야. 있으라. 아이고 이뻐. 아이고 이뻐. 그냥 뽀뽀하시니까 뽀뽀하라. 아이고 그냥 이뻐라. 아이고 이뻐라. 그냥 그 소리를 좀 들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세상 슬픔 다 이기고 염려 다 이기고 그래요. 이걸 맛보지 못해서 그래요. 정말 이걸 맛보지 못하니까 자꾸 세상을 자꾸 바라보는 겁니다. 정말 주님을 맛보면 그렇게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주님 맛보는 게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정말 주님을 알면요. 그래서 정말 주님이 공급하는 평안과 정말 이 기쁨을 경험하고 나면요. 이걸 떠나서 못 살아요. 마약 환자도 꼭 마약을 맞고서 꼭 달콤한 거 못 잊어갖고 또 마약 그러잖아요. 술주정뱅이 그 술 먹은 거 그 기운이 좋아가지고 또 술술술 그러잖아요. 정말 주님의 사랑을 다 알게 되면요. 오직 주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 그러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렇게 되는 거야. 십자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종교 활동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종교 활동으로 못 만나요. 주님을 만나려고 노력할 것도 없어. 이미 와 계셔. 예수 믿으면. 할렐루야. 다시 말합니다. 얼마나 쉽냐고. 주님 경험하기가. 내가 노력해서 경험하는 거라면 힘들지요. 뭘 그만큼 해야 되니까. 그냥 오셔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야 듣기만 하면 돼. 듣기만 하면 돼요. 정말 이 주님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정말. 근데도 이 음성을 안 듣고 주님께 안 엎드리는 거는 내가 세상에서 아직 성공하고 있어 그래요. 세상에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꿈 이루어질 것 같아서 그런 거예요. 저까지 한번 이뤄보고요 지금. 다시 말하면 세상에서 실패하지 않아봐서 그래요. 내가 기대했던 것이 사정없이 깨져봐야 되는데 아직 안 깨져서 그래요.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을 때 이 땅을 저주하고 그 에덴을 쫓아내서 이 저주받은 땅에 살게 하신 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그랬죠. 힘들어야 됩니다. 주님을 떠난 사람들은 힘들어야 돼요. 그래야 거기 자기 한계를 느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서 자기를 구원할 구원자를 찾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담에게 저주하시고 이 땅에 보내신 것은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믿는 자들에게도 마찬가지죠. 믿는데 왜 이렇게 어려움을 줄까? 축복입니다. 어려워야 돼요. 그래 내 한계를 인정하죠. 나를 신뢰하지 않죠. 나에게서 뭘 안 찾죠. 주님께 엎드리죠. 믿는 사람이야말로 진짜 어려우면 결국은 주님께 엎드릴 수밖에 없죠. 진짜 엎드립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어렵다고 무조건 주님께 엎드리지는 않아요.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 100% 겁난 사람이라면 어려울 때 100% 주님께 나오게 돼 있어요. 시간 차이는 있지만.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 어려움 주는 것은 축복인 거예요. 우리는 너무 찔겨. 단단해. 이 자아가 이게 얼마나 이게 찔기고 단단한지. 예, 그래요. 그렇게 참 모세 같은 경우는 40년. 모세가 제일 찔겨 그 마음이. 그냥 야곱은 20년. 이게 얼마나 찔긴지 그냥. 예? 그럼 광야 속에서 그때 비로소 죄인으로서이다. 아무것도 썩는 자나이다. 나란 존재는 주님 없으면 지령에 불과한 자입니다. 주님만이 필요합니다. 나의 인도자가 되어주소서. 이제 주님만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엎드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엎드리면은 이미 주님이 말씀이 하시는 그 말씀이 들려와요. 바로 평안이 와요. 바로 평안. 또 다른 세계가 열리는 겁니다. 이 평안 가운데 우리가 주시는 소원 따라 사는 것은 주님과 손잡고 사는 거니까요. 우리가 가끔 길거리에 보면 사랑하는 관계라고 남녀가 손 붙잡고 다니잖아요. 예? 팔짱도 끼고. 얼마나 좋아 보여요. 부러울 게 없죠. 난 부러울 게 없죠. 정말 내가 원했던데 배우자를 만나서 둘이 손 붙잡고 다녀봐. 얼마나 좋아. 부러울 게 없죠. 자존감이 팍팍 올라갑니다. 사실은요. 우리가 정말 모든 걸 맡기고 정말 주님 없으면 안 돼요. 주님 날 이끌어서 하고서 주님께 엎드려서 주의 음성을 그러므로 들어야 움직이니까 딱 듣는 가운데 평안이 왔어요. 그 평안 가운데 손 앞다가 산다는 건요. 정말 주님의 그 손에 이끌려 사는 거니까요. 다른 거죠. 정말 주님의 손에 이끌려서 좀 세상이 좀 다르게 보이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갑자기 그냥 거래 꽃들이 다르게 보여요. 사람들의 모습이 다 다르게 보여요. 막 주님의 눈으로 보면. 주님의 손에 이끌리기 전에는 그냥 원수가 진짜 원수로 보였는데 이게 주님의 손에 딱 이끌리면 다 연약함도 보이고 다 이해가 되고 어떻게 하면 내가 저에게 친구가 되어줄까? 저의 비조가 되어줄까? 어떻게 하면 저도 주님을 알아서 나 같은 기쁨 가운데 있게 할까? 이런 데 관심 있지. 너 이만큼 했어? 내가 조금씩 내가 보복해 주자. 이런 태도 안 갖죠. 주님의 손에 이끌려서 그냥 띵가띵가 그렇게 사시길 바랍니다. 진짜 너무 좋네. 이게 주님의 손에 이끌린 경험이 되니까.
그러므로 인생살이가 가시밭길일수록 이것이 다 죄로 말미암은 것인 줄 알고 그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인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야 되는 거예요. 신세를 한탄하지 말고 말입니다. 그러므로 아직까지 그 마음에 예수 믿는 구주로 모시지 않으신 분들은 꼭 하나님께 그동안 내가 내 삶의 주인 되어 산 것을 회개하시고 예수 믿는 구주로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는 우리들에게 그 말씀하신 대로 공평하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그리고 친히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것이죠. 또 감사해야 되겠네. 할렐루야. 나와 함께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날 이끌어주고 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매일매일의 간증이죠. 이 주님과 동행하면 다 간증이죠. 이런 자에게는 지금 환난이 문제가 아니죠. 환난 중에서 즐거워하는 거죠. 시련이 문제가 아니죠. 시련 중에도 즐거워하는 거죠. 가시밭 받길이 문제가 아니죠. 가시밭길에도 주님을 찬양하는 거죠. 주님의 손에 이끌리면요. 세상의 수준으로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 육신의 한계에 있는 육신의 어떠함 따라 사는 게 아니니까요. 주님 손에 이끌려서 어떻게 보면 주님의 능력 아래서 주님의 그 마음 안에 사는 거니까요. 더 이상 우리에게는 염려와 근심, 이건 사치죠. 낭만할 게 없는 거죠. 달라요, 완전히. 정말 다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워낙 염려, 근심을 많이 했기 때문에 당연히 염려, 근심하는 건 당연한 건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염려, 근심은 와요. 그 생각도 와요. 저에게도 엄청나게 옵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그 안에 안 갈 수 있어요. 주님의 손에 이끌리면요. 진짜입니다. 내가 할 게 없어요. 염려, 근심 이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십시오. 지금 내가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죠. 예수님이 다 하셨어. 염려, 근심하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이셨다니까. 항상 감사하고 기뻐하는 그 생명을 겁나게 하신 거예요. 우리는요.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본질이고 우리의 분수입니다. 이걸 성령님과 동행해야 알게 되고, 아, 내가 주 안에서 이렇게 변화된 것을 알고 그 안에 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성령님과 동행하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그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이게 진짜 중요한 겁니다. 근데 말씀 전하는 입장에서는 썰렁하잖아요. 성령님과 동행하십시오. 그래도 뭔가 말씀이고 그런데 이게 좀 더 길게 해야 되지 않을까? 자꾸 그러기 때문에 이 성령님과 동행하는 거에 포커스를 주지 않고 이제 얘기를 길게 하다 보니까 자꾸 거기서 이제 다른 복음이 나오는 겁니다. 주님과 만나는 법, 기도하는 법, 자꾸 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지 만난다. 이렇게 해야지 만난다. 이렇게 해야지 만난다. 그러니까 그 듣는 입장에서는 참 구원받기도 힘들고 또 구원받은 다음에도 주님 만나기도 힘들어. 안 그래요. 구원받는 게 얼마나 쉬운데 우리가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구원의 길을 다 마련해 놓으셨어요. 우리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믿기만 하면 돼요. 우리가 주님을 알고 주님과 동행하는 건 너무나 쉬워요. 우리가 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주님 오셔갖고 우리 인도해서 그냥 인도해요. 그냥 아멘하고 따라가면 돼요. 그냥. 할렐루야. 아, 이렇게 쉬운 게 어딨어. 그냥 주님 인정하시고 이렇게 평안 가운데서 이제 오늘 소원함 따라 거하면 돼요. 네, 늘 말하지만 또 여기 계신 분들 너무 충성스럽기 때문에 그러면 성령과 동행하면 되겠구나. 그냥 너무도 동행하려고 막 또 이렇게 노력하면 안 돼요. 물 흐르듯 바람처럼 물 흐르듯 바람에 돛배가 탁 이끌려가듯 물 흐르듯 항상 나는 성령만 딱 인정하면 돼요. 내 안에 함께 하신 것을 의식만 하고 있으면 돼요. 그러고서 그 뭘로 증명돼요? 평강. 이 평강 가운데 움직이면 돼요, 여러분들. 평안 안에서. 어떤 무엇이 있어서 평안, 무엇이 돼서 오는 평안이 아닙니다. 이 밖에서 되어지는 어떤 걸로 말하면 온 평안이 아니에요, 그건요. 여러분들 그걸 성령이 인도하면 이러면 큰일 납니다. 축구의 경기에서 이겼어. 너무 좋아. 이거 성령으로 좋은 게 아닙니다. 축구를 했는데 졌어. 그것도 이겼다가 막 졌어. 근데도 주님 의지할 때 속에서 오는 평안. 이게 이제 주님이 주신 평안이고, 요 안에서 오는 소원함 따라서 움직이는 겁니다, 그냥.
아, 이건 다 할 수 있잖아. 뭐 살펴볼 것도 없어요. 평안하면 딱 알죠. 배가 이렇게 소화불량 걸려도 아는데, 그냥 소화불량 안 걸리면 배가 좋은 것도 알고, 지금 나 건강합니다. 배가 시원합니다. 예.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한 평안함 알죠. 이렇게 평안한 그것도 몰라요. 다 알지. 그 안에서 그냥 거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마귀가 꼭 온다니까. 그렇게 평안해도 되겠냐? 이렇게 온단 말이에요. 얼마나 마귀 새끼가 우리를 눌려보내는지 알겠죠. 마귀는 우리가 평안하는 꼴로 못 봐요. 그래서 끝없이 뭔가 하게끔 계속 만든 거야. 뭔가 해야 돼. 이렇게 우리는 훈련받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 그러니까 예수 믿고 믿은 다음에 오늘 말씀하잖아요. 한마디로 뭐예요? 쉬어라 이 말이야. 너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나에게로 내가 너 쉬게 하리라. 주님은 일시키려고 부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두시고 그냥 달마다 열매가 다 자연스럽게 알아서 농사 안 지고 다 맺혔어요. 그냥 따먹으면 돼. 그냥 따먹는 게 일입니까? 배고픈데 지금 무슨 짓을 못해? 그게 일입니까? 그게 내 영을 살리는 것이지. 할렐루야. 그 따먹으면 내 영이 진짜 살지? 천국 보세요. 달마다 실과를 맺힌다 그랬잖아요. 천국. 그 천국의 모형이 에덴 동산이에요. 그러면 왜 만들었을까? 왜 만들기는 그런 걸 아무것도 안 했는데 채워주는 걸 보면서 하나님이 하셨지. 하나님은 사랑이시네. 그래서 그 사랑의 주님 앞에 나가서 누리라는 거야. 누리라. 그 사랑을 더 받고. 자꾸 우리가 물론 주님 예배하도록 부르셨다, 찬양하도록 부르셨다, 부담 갖지 마세요.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 평안 안에 거하면요, 그냥 자연스럽게 주님을 위해서 살게 돼. 그 삶은 생각도 주님을 위해서, 말아도 주님을 위해서, 먹든지 마든지 주님을 위해서 하게 돼 있어요. 그건요. 저는 그걸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자꾸 이런 거를 하라고 쪼지 않습니다. 절대 저는 앞으로도 봐서 지금까지도 안 했고 앞으로도 안 해요.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절대 안 합니다. 저는요. 제가 그렇게 주님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은 알면 자연스럽게 하게 돼 있어요. 그때 누구보다 저는 말씀입니다. 누구보다 말씀을 많이 연구하고 또 누구보다 저는 기도하고 그렇게 돼요. 자연스럽게요. 근데 제가 그런 거 여러분들한테 자랑합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되는 그 일이 아니니까 주님을 더 아는 거지. 정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 마지막 때는요, 진짜 영적 전쟁인데, 영적 전쟁이 뭐라고? 영적 전쟁이 뭐예요? 지금 봤죠? 약한 들이 우리에게 염려 주고 근심 주고 이걸 어떻게 이겨요? 나 주님과 함께 하면 되는 거예요. 영적 전쟁은 주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냥 함께 하면 영적 전쟁 승리야. 할렐루야. 예수님 보세요. 늘 아버지와 자기를 보내신 아버지와 함께 하니까 악한 영에 신고하잖아. 예수요, 좀 떠나주십시오. 날 떠나주십시오. 그러잖아. 그냥 신고하잖아. 무슨 싸움이야. 예수님이 가라. 그래 가는 거야 그냥. 예수님만큼은 아니지만 바울도 저보다 조금 더 많이 빛을 받고 주님과 저보다 조금 더 함께하니까 이 사도 바울이 역시 가도 똑같이 마귀들이 신고를 해요. 마귀가 드러난다면 그때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다른 거 안 해요. 그냥 나사렛 예수님 명안에 떠나가라. 떠나가는 거 그냥. 영전쟁, 연전쟁 해야 된다고 마귀를 파한다고 금시하고 앉아있고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주님과 함께하는 겁니다. 여러분 삶이 그냥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다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거. 그러니까 교회에서 함께해야 돼요. 이런 메시지가 그냥 나온 게 아니잖아요. 이걸 깨닫기 위해서 정말 그냥 수많은 실수를 계속했을 거 아니에요. 진짜 영전쟁에서 실수하고 기도에 대해서 실수하고 그냥 주님 섬기는 거에 대해서 실수하고 그 실수가 뭐예요? 주님과 함께하지 못하고 자꾸 내가 나타나서 하고 이런 거잖아요. 이런 무수한 실수를 통해서 진짜 이 생명을 경험하고 이 말씀 안에 거하게 하는 기름부음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을 깨닫고 계속 이 말씀 안에 거해야죠. 이게 교회와 함께하는 거라고 그랬죠.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이 기름 부음 받기 위해서 이 말씀을 깨닫게 해서 제가 이렇게 수십 년 동안 정말 실패하면서 배운 것들 그런 과정을 안 거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은. 그런 축복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럴 줄 몰라요. 이게 다 아는 말씀이야. 그렇지.
제가 지금 새로운 말씀이라고 전하지 않았어요. 새로운 말씀 없어요. 복음이면 아직 무슨 새로운 말씀이야. 저 매일 똑같은 말씀이잖아요. 그러나 똑같은 말씀이 아닙니다. 절대 똑같은 말씀이 아닙니다. 함께 지내보면 알아요. 여러분들도 지금 지내고 있고 함께 지내보면 알아요. 정말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좋다, 기도 많이 했다, 뭐, 전도 많이 했다, 뭐, 다 좋다, 내가 이렇게 섬기고 있다, 다 이렇게 공적 쌓았다, 다 좋다, 질문하고 싶습니다. 정말 당신 안에 평안이 있습니까? 그리고 또 질문해보고 싶은 거야. 어려울 때. 질문이 아니라 그 사람 보면 돼. 정말 막 너무나 어려움 속에 막 들어가 있을 때 그 영혼 바라보면 돼. 어떻게 하고 있나. 그때 다 드러나는 거예요. 지식으로 아는 건 아닌 게 아닌 거예요. 주님과 이 사귐 속에서 아는 거. 사귐 속에서 아는 게 그렇게 아는 거예요. 근데 이 경험이 너무 심플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주님은 지금 내 안에 오셔서 주님을 경험하도록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편에서는 주님도 알기 원합니다. 그 음성 듣기 원한다. 요것만 하면 돼요. 그럼 가만히 있어보자, 주님. 예수를 바라보라 했잖아. 예수님 바라보라. 이건 예수님을 생각하라는 것이고요. 뭘 생각해요?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럼 나를 구원하신 주님. 내 안에 오신 주님. 지금 나에게 말씀한 주님. 요 주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주님의 사랑 안에 있음을, 은혜 안에 있음을 정말 맛보기 원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요, 바로 평안이 와요. 주님 감사합니다. 근데 이렇게 했는데 평안이 오는지 잘 모르겠으면요, 감사하세요, 감사. 그냥 감사합니다 해보세요, 그냥. 이런 믿음 갖고 나가는데 뭐가, 나 모르겠다, 어떻게 평안인지 모르겠다 그러면요, 감사만 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만 해보세요. 얼마 못 가서 정말 여러분들은 이게 표현할 수 없는데 다 표현 못해도 다 알지 못해도 이상하게 내 속에 평안이 올라옵니다. 예? 정말 내 속에서 기쁨이 올라와요. 뭔가 좋음이 올라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또 중요해요. 그 좋음과 오는 그 기쁨 속에서만 움직이세요. 제발. 원수마귀는 속이는 자잖아요. 그거 딱 오면요 바로 그냥 뭐 어려운 소식도 얘기할 수 있고요. 뭐 어려운 일들 이렇게 만들어 놓고 거기에 이렇게 집중하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소식을 듣고 그런 게 집중하더라도 항상 여러분들 속에는 더 집중. 주님이 주신 그 평안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감정도 가지고 그리고 생각도 하고 그리고 결단도 하시고 그렇게 움직이세요. 이제 여러분들은 사람들의 말이나 주의를 바라면서 인도함 받지 말고 이끌리지 말고 이게 나팔기가 돼갖고 여러분들 속에 영의 나팔기를 해가지고 주의 음성만 딱 주시는 그 평안 가운데서 움직이겠다. 이렇게 하시란 말이에요. 감사하면 돼요. 주님의 음성 귀를 기르다가 평강 오는데 그게 잘 모르겠으면 감사해요. 오늘부터 그냥 더 감사하세요. 감사합니다. 그냥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감사만 해요. 감사만. 저는 요즘에 감사만 해요. 오늘 아침에도 일어나면 그냥 감사합니다. 그냥 감사합니다 하고서 1시간이고 더 있어요. 일어나지도 않고 그냥 딱 잠자리 일어나자마자 딱 엎드려 상태 나도 모르게 감사합니다. 그래 가만히 있어요. 야, 그러면 그냥 생수의 강물이 그냥 내 영을 씻는 것 같아요. 성령의 바람이 그냥 이 잡티를 다 없애주는 것 같아요. 그냥. 그런 가운데 그 기운으로 사는 거예요. 그 기운으로 사는 거예요. 뭔가를 들어야 되고 뭔가를 행해야 되고 뭔가를 이루어야 된다고 하는 이런 경쟁에 취하는 이 세상에서 참 웃긴 말이죠. 이런 말들이. 이성적으로는 참 이해가 안 되죠. 그러니까 교회 나와서도 주님 만나는 법 1, 2, 3, 4 하지만 다 오셨어요. 우리 안에. 너무 심플합니다. 이분을 더 알기 원합니다. 하고 잠잠히 있어보세요. 바로 평안이 옵니다. 잘 모르겠습니까? 감사하세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 이거 사실이잖아요. 내가 느끼든 안 느끼든 주님은 나의 구주가 되시고 난 구원받았고 주님은 내 안에 계시고 나에게 말씀하니까 사실이잖아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믿는 우리들이 주님에 대해서 믿음으로 감사하는 거는 마중물 부는 것과 같은 거예요. 펌프질 할 때. 처음에 이게 속에 물이 있는데, 물이 있거든요. 펌프 밑에. 땅 밑에 지금 물이 있는데,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이거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마중물을 푼단 말이에요. 펌프에 물 부어갖고, 이렇게 하다 보면 쑥 나와요. 마중물로 나가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편에서 믿음으로. 경험이 안 할 때는 마중물로 나가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바로 조금 있으면 바로 확 해서 물이 터져 나오듯이 바로 주님이 경험됩니다. 오늘부터 한번 운동해 볼까요? 우리 교회 진짜. 감사 운동. 앞으로 감사 100번 하기 운동. 이렇게 하면 되겠다. 여러분들이 정말 마음속에 주님의 그 은혜와 그 사랑이 막 간격으로 올 때까지 감사하기. 감사하세요.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삶을 돌아오면 은혜로 구원을 받고도 감사하기는커녕 주님과 동행하기는커녕 여전히 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음에도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시고 변함없이 내 안에 계셔서 나를 인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일단 감사하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공평으로 보면 지금 믿지 않는 자들은 웃을 때가 아니죠. 울 때죠.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 다 착각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믿는 사람들이 뭐 땅 샀어. 차 샀어. 권력가에서. 나 예수 믿는데 왜 저것도 없을까? 왜 아주. 아이고. 당신 안 믿으면 좀 울 때인데. 안타까워야죠. 잘하시기 바랍니다. 믿는 자들은 울 때가 아니고 기뻐할 때예요. 기뻐할 때. 웃을 때라 이 말이에요. 믿는 자들은 죄산 받았잖아요. 영생 얻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나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이분의 음성만 듣는 순간에 이분과 함께하는 그 순간에 그냥 세상 슬픔 사라져버리잖아요. 이 염려 환난 이길 수 있잖아요. 우리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기뻐할 자지 뭐 말은 되죠. 뭐 눈에 보이는 이래 해서 기뻐할 거 없어 이래 해서 낭만할 것 뿐입니다 얘기하지만은 더 사실이 있어요. 우리가 육신적으로 보면은 어려운 것도 사실이지만 영으로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주님의 품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이분의 음성 듣고 이분께만 따르기만 하면 지금 그냥 하나님 나라의 평강이 와서 이 평강이 얼마나 강하냐면요. 이 세상에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기뻐하게 하는 힘이 된다니까요. 더 이상 문제가 안 돼요. 이걸 보고 무리를 예수님이 걸어오신 거야. 그렇게 걸어온 거죠. 환난되는 상황을 밟고 그냥. 환날 때 낭망이라 환난! 하고 주님 기뻐하는 거예요. 또 환난! 나한테 낙심하는 게 또 환난을 밟고 또 주님 기뻐하고 그냥. 이런 게 신앙의 꽃입니다. 환난을 밟고 가는 게 신앙의 꽃입니다. 어차피 이 세상에는 주님 나라 갈 때까지 환난이 계속 있어요. 환난에서 지금 겨우 까딱까딱 되면요. 언젠가는 빠지지만은 이거 환난을 이겨야 되는데 예수님 말씀했죠.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이미 세상을 이긴 자예요. 이분의 음성을 듣고 이분과 동행하지 못하니까 베드로 보세요. 그냥 풍랑으로 지금 빠져들어가다가 예수님 바라보니까 예수님 안에 있으니까 예수님의 풍랑을 밟은 것처럼 밟고 가잖아요. 바람 보다가 또 빠지고. 바람 보다가 빠져도 또 주님 바라보니까 또 올라가서 하잖아요. 지금 오늘 다 주님 발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의 음성만 듣기 바랍니다. 그 주님 평강 가운데만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 원래 있어야 할 위치, 울 때가 아니라 근심하고 낙심할 때가 아니라 기뻐하고 또 기뻐하고 찬양하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이제 있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직 예수 믿지 않으신 분들은 꼭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시고 믿는 분들은 우리 구원의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드리면서 이렇게 성령 쫓아 행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